제2장 사랑 표현은 미루지 말고 그때그때 하라. 교활한 에디는 떵떵거리며 살았다. 그는 세상 누구보다도 간교한 변호사로 더러운 속임수가 난무하던 1920년대의 전형적인 인물이다. 그는 친구인 악명 높은 마피아 알 카포네와 함께 경견장을 운영하면서 경기 조작으로 매번 돈을 땄다. 조작 방법은 간단했다. 7마리 개에게 배가 터지도록 먹이고 8번째 개에게 돈을 걸면 끝이었다. 돈방석, 명예, 외모, 그야말로 빠지는 게 없는 인생이었다. 그런 사람이 왜 자수를 했을까? 뭐가 아쉬워 자진해서 알카포네의 죄상을 폭로했을까? 속셈이 뭐였을까? 설마 조직을 배신하면 피해 보복이 따른다는 것을 몰랐던 걸까? 아니다. 다 알면서도 그렇게 한 것이다. 그래서 그가 무엇을 얻었는가? 이전에 없던 무엇을 찾았는가? 돈과 권력, 명성은 이미 넘칠 만큼 있었다. 그렇다면 도대체 무엇 때문에? 다름 아닌 아들 때문이었다. 에디는 평생 버러지들과 어울렸다. 암흑세계의 썩은 냄새가 이제는 지긋지긋했다. 아들을 위해 더는 인간 쓰레기로 살 수 없었다. 아들에게만은 깨끗한 이름을 물려주고 싶었다. 그러기 위해서는 먼저 자신의 이름에 덕지덕지 붙은 더러운 때를 씻어내야 했다. 에디는 아들에게 깨끗한 삶을 물려줄 수만 있다면 무슨 짓이라도 할 참이었다. 하지만 안타깝게도 그는 아들의 자랑스러운 삶을 끝내 보지 못했다. 조직의 암살자가 쏜 총알 2발이 그의 숨을 끊어놓았다. 과연 목숨까지 걸 만한 가치가 있었을까? 물론 있었다. 아들은 아버지의 희생에 걸맞은 삶을 살았다. 지금 그 아들의 이름은 세상에서 가장 유명한 이름 중에 하나로 꼽힌다. 그 아들 이야기는 조금 이따 하고 먼저 이 이야기의 주제인 사랑 이야기를 좀 해보자. 위험을 무릅쓰는 사랑, 목숨을 거는 사랑, 자자손손 대대로 기억될 사랑, 희생적인 사랑, 뜻밖의 사랑, 놀라운 사랑, 감동적인 사랑, 마음을 훔치고 영혼에 각인되는 사랑의 행위, 절대 잊을 수 없는 사랑의 행위. 예수님의 돌아가시기 며칠 전에 바로 그런 사랑이 나타났다. 길이 남을 헌신의 행위, 짝을 찾아보기 힘든 애정 표현. 단 이번에는 예수님이 사랑을 주신 것이 아니라 받으신 사건이다. 여러 친구들이 예수님을 중심으로 식탁에 둘러앉아 있다. 장소는 베다니 마을 시몬의 집이다. 나병 환자 시몬. 하지만 지금은 아니다. 지금은 그냥 시몬이다. 예수님이 언제 그를 고쳐주셨는지는 알 수가 없다. 하지만 그가 치료받기 전 어떤 상태였는지는 충분히 미루어 짐작할 수 있다. 구부정한 어깨, 손가락이 다 문드러진 손, 군데군데 딱지가 앉은 팔, 감염으로 너덜해진 등, 슬픔을 머금은 두 눈만 빼고 얼굴 전체를 가린 누더기 외투. 하지만 그것은 어디까지나 예수님의 손길이 닿기 전의 이야기다. 예수님이 산상수훈을 마친 뒤에 고쳐주신 사람이 시몬이었을까? 10 나병 환자 가운데 예수님께 감사의 인사를 드리기 위해 돌아온 한 사람이 그였을까? 그는 베세다에서 주님께 떡과 생선을 얻어먹은 4,000명 가운데 한 사람일까? 아니면 이 대목에서만 잠시 등장했다가 사라지는 인물일 뿐인가? 알 길이 없다. 하지만 한 가지 확실한 건 그가 예수님과 제자들에게 저녁 만찬을 대접했다는 사실이다. 어찌 보면 별것 아니다. 하지만 예수님께는 보통 귀한 호의가 아니다. 생각해보라. 이미 바리새인들이 예수님을 위해 사형수 감방을 청소하는 상황이다.
조만간에 그들이 나사로를 공범으로 지목할 것이다. 며칠 뒤면 예수님 일행의 수배지 전단이 전국에 쫙 깔릴 것이다. 수배범을 자기 집에 들이는 것은 웬만한 용기로는 어림도 없는 일이다. 하지만 나병 환자의 종기에 손을 대는 것은 그보다 더 큰 용기가 필요하다. 시몬은 예수님의 은혜를 잊지 않았다. 아니, 잊을 수 없었다. 혹이 있던 자리에 이제 딸의 머리카락을 쓸어 넘길 수 있는 손가락이 자랑스럽게 달려있다. 부패한 종기가 있던 자리에는 이제 아내와 교감을 나눌 수 있는 새 살이 돋아있다. 홀로 외로웠던 그가 이제는 행복의 맛을 알게 되었다. 좋은 친구들과 음식을 앞에 두고 마음을 나누니 그렇게 행복할 수가 없다. 하지만 시몬은 지난 아픔도 잊지 않았다. 몸뚱이 전체에 짙게 드리웠던 죽음의 그림자, 세상 천지에 머리 누일 곳 하나 없는 서러움, 사람들의 오해, 그 모든 악몽에서 해방시켜 주신 예수님께 음식과 거처는 기본이고 필요하다면 간이며 쓸개까지 다 내드리고 싶었다. 다른 집들은 시몬의 집만큼 은혜롭지 않다. 그 주가 가기 전에 예수님은 대제사장의 집에 가신다. 예루살렘에서 제일 의리의리한 집이다. 뒷마당에는 헛간이 세 채요. 골짜기의 경관은 숨막히게 아름답다. 하지만 예수님의 두 눈은 풍경이 아닌 거짓 증인들에게 꽂혀 있다. 두 귀에는 거짓말이 들리고 예수님의 얼굴에는 따귀가 날아든다. 대제사장의 집은 예수님을 환대하지 않는다. 그 주가 가기 전에 예수님은 헤롯의 왕궁에 가신다. 화려한 방, 끝도 없이 늘어선 종들, 식탁 위에 먹음직한 과일과 포도주. 하지만 헤롯은 예수님께 아무것도 구원하지 않는다. 헤롯은 단지 심심풀이를 원할 뿐이다. 이봐 촌놈, 기적 한번 일으켜보지. 헤롯이 툭툭 치자 경비병들이 기득거린다. 그 주가 가기 전에 예수님은 빌라도의 집에 가신다. 온 이스라엘을 다스리는 총독 앞에 서는 것은 당연히 명예로운 일이어야 하겠지만 이번에는 그렇지가 않다. 오히려 인류의 기억 속에서 영원히 지워버리고 싶은 순간이 되고 만다. 어리석은 빌라도는 역사의 길이 남을 행위의 주인공이 될 기회를 차버린다. 하나님이 자신의 집에 왕림하셨건만 알아보지 못한다. 빌라도가 용기를 내어 무고한 분을 변호했더라면 얼마나 좋았을까. 헤롯이 예수님께 오락거리가 아닌 도움을 요청했더라면 얼마나 좋았을까. 대제사장이 자신의 자리만큼이나 진리에 관심을 가졌더라면 얼마나 좋았을까. 그들 가운데 단 한 명이라도 군중이 아닌 그리스도의 편에 섰더라면 얼마나 좋았을까. 모두가 주님을 외면했다. 명예의 산은 너무도 높았다. 도저히 뛰어내릴 엄두가 나질 않았다. 하지만 시몬은 달랐다. 진정한 사랑은 사랑할 기회를 절대 놓치지 않는다. 시몬은 예수님께 상을 차려드릴 기회를 놓치지 않았다. 소박하지만 정성이 듬뿍 담긴 상. 제사장들의 모함과 병사들의 채찍이 정신없이 날아오는 와중에도 예수님은 시몬의 푸근한 대접을 떠올리며 힘을 얻지 않으셨을까. 그리고 마리아의 감동 어린 대접도 함께 떠올리지 않으셨을까. 향유 냄새가 아직도 그분의 코 언저리를 맴돌지 않았을까. 무려 한 근이나 되는 향유를 쏟아부었으니 충분히 그럴 수 있다. 한 번의 채찍질이 끝나고 다음 채찍이 날아오기 전에 짧은 막간에 예수님은 행복했던 그 순간을 떠올리지 않으셨을까. 로마의 기둥을 꽉 붙잡고 또다시 채찍이 날아오기를 기다리는 순간에도 보드라운 향유의 감촉을 음미하지 않으셨을까. 구경하는 아낙네들의 얼굴 속에서 마리아의 온화한 얼굴을 보지 않으셨을까. 그분을 믿은 사람은 오직 마리아 한 사람뿐이었다. 그분이 죽음에 관한 얘기를 꺼낼 때마다 다들 한 귀로 듣고 한 귀로 흘려보냈지만 마리아는 곧이곧대로 믿었다. 그것은 그분의 말씀이 그대로 이루어지는 걸 이미 두 눈으로 확인했기 때문이다.
나사로야 나오너라. 예수님의 한마디에 죽었던 오빠가 살아서 걸어 나왔다. 죽었다 살아난 오빠의 따뜻한 손에 입을 맞추던 마리아는 문득 몸을 돌려 예수님을 바라보았다. 뺨을 타고 흐르던 눈물은 말라있고 수염 아래로 하얀 이가 반짝거렸다. 예수님이 환히 웃고 계셨다. 그 순간 마리아는 예수님의 말씀이라면 팥으로 메주를 쓴데도 믿기로 작정했다. 그래서 예수님이 죽는다는 말씀을 하셔도 털끝만큼도 의심하지 않았다. 세 사람을 본 마리아는 참을 수가 없었다. 웃다가 고개가 뒤로 넘어간 옛 나병 환자 시몬, 귀를 쫑긋한 채 예수님의 이야기에 푹 빠져있는 오빠 나사로, 이 두 사람의 생명의 은인 예수님. 이제 막 그분의 유머 2탄이 시작되었다. 바로 지금이야. 마리아는 나지기 중얼거렸다. 충동적인 행동이 아니었다. 자기 집에서 시몬의 집까지 큼지막한 향유 옥합을 일부러 들고 왔다. 무의식적인 행동이 아니었다. 하지만 터무니없어 보이는 행동이기는 했다. 향유 한 근의 값은 마리아의 1년치 봉급에 해당했다. 어쩌면 그 향유는 마리아가 가진 물건 중에서 유일하게 값이 나가는 것이었는지도 모른다. 아무리 봐도 제정신인 행동은 아니다. 하지만 어디 사랑이 논리를 따르던가. 시몬을 치유해 준 것은 논리가 아니었다. 나사로의 무덤에서 눈물을 자아낸 것은 상식이 아니었다. 상식적인 머리로는 물고기 2마리와 떡 5개로 수천 명을 먹일 생각을 절대 할 수 없다. 오직 사랑만이 그럴 수 있다. 이런 사랑을 받았으니 이제 그분께도 똑같은 사랑을 보여드리고 싶다. 그래서 마리아는 향유 옥합을 들고 예수님의 뒤에 선다. 그녀의 떨리는 손가락이 화려한 문양의 뚜껑을 여는 내내 누구도 입을 열지 않고 두 눈만 멀뚱거리고 있다. 오직 예수님만 마리아가 온 줄 모르고 계신다. 모든 시선이 자신의 뒤편을 향하고 있는 것을 알아채자마자 머리 위로 끈적끈적한 액체가 쏟아진다. 액체는 어깨를 타고 등으로 흘러내려간다. 마리아는 할 수만 있다면 예수님께 자신까지 다 쏟아부어도 좋겠다고 생각한다. 향기가 방 안 구석구석으로 파고든다. 양고기와 채소 냄새는 이 향긋한 냄새에 완전히 파묻힌다. 예수님의 옷 속으로 그리고 살 속으로 믿음의 향내가 배어든다. 병사들이 그분의 옷을 나눠 가지는 와중에도, 그분의 몸이 무덤 속으로 들어가는 와중에도 마리아의 아름다운 행위는 여전히 진한 향기를 풍긴다. 다른 제자들은 다 지나치다고, 어리석다고 핀잔을 준다. 아이러니가 아닐 수 없다. 예수님이 풍랑으로 가라앉는 데에서 구해주신 걸 벌써 잊었단 말인가? 그분이 치유하고 가르칠 권능도 주시지 않았는가? 무의미한 인생의 방향을 정해주신 분이 아니던가? 그런 터무니없는 사랑을 받아놓고도 마리아의 대접을 지나치다 말하다니. 무슨 의도로 이것을 허비하느냐? 이것을 비싼 값에 팔아 가난한 자들에게 줄 수 있었겠도다. 하지만 제자들의 질책이 날아오기가 무섭게 예수님이 마리아를 거두신다. 너희가 어찌하여 이 여자를 괴롭게 하느냐? 그가 내게 좋은 일을 하였느니라. 예수님의 메시지는 그때만큼이나 지금도 여전히 강력하다. 그 메시지를 놓쳐서는 안 된다. 위험을 무릅쓰면서까지 사랑해야 할 때가 있다. 도에 지나칠 정도로 후히 대접해야 할 때가 있다. 애정을 듬뿍 쏟아 부어야 할 때가 있다. 그때 절대 머뭇거리지 마라. 젊은 남편이 아내의 유품을 정리하고 있다. 표정은 잔뜩 굳어 있다. 마음은 한없이 무겁다. 아내가 이토록 빨리 세상을 떠날 줄은 정말 몰랐다. 하지만 암이 생명을 갉아먹는 솜씨는 빠르고도 확실했다. 서랍 밑에 숨겨두었던 상자가 보인다. 옷이다. 아직 포장도 뜯지 않은 새 옷. 아내는 늘 이벤트를 기다렸지. 이번에는 꼭 멋진 이벤트를 해주려고 했는데 이렇게 허망하게 가버리다니. 남편의 뺨을 타고 아쉬움의 눈물이 흐른다. 소년이 자전거를 타고 가는데 웬 학생들이 누군가를 놀리고 있다. 가까이 가서 보니 자기 동생의 놀림을 받고 있는 것이 아닌가. 눈이 뒤집혀 당장 달려가는데 저런 놀리는 학생들이
바로 자신의 친구들이다. 괜히 친구들이랑 사이가 나빠지는 거 아닌가? 소녀는 머뭇거리다가 이내 페달을 밟고 사라진다. 남편이 보석이 촘촘히 박힌 시계를 만지작거리며 머릿속으로 계산기를 두드린다. 아내는 늘 시계를 갖고 싶다고 했지. 하지만 이건 너무 비싸. 아내는 알뜰한 여자니까 이해할 거야. 오늘은 팔찌만 사자. 시계는 나중에 꼭 사면 되지. 언젠가는. 과감한 사랑의 최대적은 교묘한 혀를 가진 뱀이다. 그 뱀은 틈만 나면 언젠가라고 속삭인다. 언젠가는 아내와 함께 멋진 여행을 떠날 거야. 언젠가는 진지한 대화를 나눌 시간이 나겠지. 언젠가는 애들도 아빠가 왜 바쁜지 알아줄 거야. 하지만 다 알지 않는가? 그 언젠가는 절대 오지 않는다는 것을 말이다. 때로는 조심성의 대가가 과감성의 대가보다 더 크다. 하지만 위험을 무릅쓴 사랑의 보상은 언제나 그 대가보다 큰 법이다. 그러니 지금 당장 행동하는 자가 현명하다. 시간을 투자하고 편지를 쓰고 사과를 하고 여행을 가고 선물을 사고 뭐든 하라. 기회를 잡은 자에게는 기쁨이 찾아오지만 기회를 날린 자에게는 후회만 남는다. 시몬이 받은 보상은 실로 엄청났다. 천지를 지은 분께 쉼을 드리는 것이 어디 보통 특권인가. 게다가 시몬의 대접은 영원히 잊히지 않을 것이다. 마리아의 대접도 마찬가지다. 온 천하에 어디서든지 이 복음이 전파되는 곳에서는 이 여자가 행한 일도 말하여 그를 기억하리라. 예수님은 그렇게 약속해 주셨다. 시몬과 마리아, 꼭 필요할 때 위험을 무릅쓰고 예수님께 선물을 드린 기특한 사람들이다. 이제 교활한 에디 이야기로 돌아가 보자. 아들에게 멋진 삶의 길을 열어주고자 알카포네의 범죄를 폭로한 시카고 갱 단원 에디가 살아서 아들 부치의 장성한 모습을 보았다면 너무도 자랑스러웠을 것이다. 부치가 해군 사관학교에 들어가고 제2차 세계대전 때 해군 조종사가 되고 태평양에서 한밤중에 5대의 폭격기를 격추시켜 렉싱턴 항공모함의 승무원 수백 명을 구했을 때 아버지가 살아있었다면 더없이 자랑스러워했을 것이다. 가문의 이름이 깨끗해졌다. 부치가 받은 명예훈장이 그 증거다. 시카고 사람들이 오헤어라는 이름을 말할 때는 갱이 아닌 하늘의 영웅을 떠올린다. 그리고 우리가 이 이름을 말할 때 떠올려야 할 것이 또 하나 있다. 위험을 무릅쓴 사랑으로 얻는 불멸의 보상을 떠올리라. 앞으로 그 이름을 들을 때마다 그 보상을 떠올리라. 손을 씻은 조폭의 아들의 이름을 딴 공항에 내릴 때마다 그 보상을 떠올리라. 에디 오헤어의 아들. 시카고에 있는 국제공항의 이름은 오헤어 공항이다.